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적을 봅니다. 오늘 제 마음을 열고 솔직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을 떠나기 전에 여러분이 인간으로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인류의 일원이라면 당신은 고난을 겪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고난을 겪고 마음의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인류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있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든 상관없이 저는 한 가지 질문을 하면 항상 만장일치의 손을 듭니다. 이 질문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중에 제가 몇 살인지 알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마다 예외 없이 모든 손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전혀 말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에게 말하듯이 여러분에게 말할 것입니다. 그냥 당신 알바 아니에요. 어쨌든 얼마 전 저는 사무실 한가운데 서 있었는데 일이 너무나 압도적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저희 방송국 네트워크를 통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라디오 방송을 합니다. 게다가 매주 일요일에는 라디오 방송으로 전국의 최소 3분의 1을 커버합니다. 이 모든 것에 더해 저희는 자체 예배를 드립니다. 일이 상당히 압도적입니다. 그날은 우편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만 통의 질문 편지에 답해야 했습니다. 엔지니어는 제가 방송을 할 스튜디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거의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전날 16에서 18시간을 일했고 거의 잠을 못 자고 왔습니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 서서 저도 모르게 아주 즉흥적으로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제가 어렸을 때, 10대였을 때 왜 이 모든 일이 저에게 일어나게 하지 않으셨나요? 그때는 활력이 넘쳐서 피곤한 줄도 몰랐고 제 가련한 몸은 지칠 줄 몰랐어요. 잠도 없이 영원히 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모든 것이 너무나 신선했어요. 그리고 제가 더 말하기도 전에 그분이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너에게 맡길 수 없었단다. 그때는 내가 너에게 이 사명을 맡길 수 없었단다. 바로 그날 밤 말씀을 읽다가 저를 위한 말씀이라고 느낀 한 구절을 찾았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48장 11절 말씀입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포도주 양조에 비유되어 순수하고 풍부하며 정제된 포도주를 만드는 데 사용된 방법을 설명합니다. 그들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릇에서 그릇으로 부어야 했고 부을 때마다 찌꺼기와 침전물은 그릇 바닥에 남거나 옆면에 달라붙었습니다. 때로는 포도주가 오랫동안 그대로 두어졌지만 만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조용히, 때로는 어둠 속에서, 때로는 열기 속에서, 때로는 추위 속에서 있어야 했습니다. 때로는 그릇이 불투명했고, 그러다가 다시 그릇에서 그릇으로 부어질 때까지 풍부하고 정제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저는 이것이 저를 위한 말씀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의 초기, 그 10대 시절로 돌아갔습니다.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저는 14살 때 회심했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라는 놀라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설교하라는 부르심은 저의 회심만큼이나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자이기 때문에 설교할 권리가 없다 주장을 제기할 때마다 저는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알고 싶습니까? 그분으로부터 온 저의 부르심이 저의 회심만큼이나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너무 어렸고 경험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오셨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오직 제가 너무나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제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아이다호에서 시작되었고, 저는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저에게는 언니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것을 이야기하며 웃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제 큰언니는 스포켄 워싱턴에 있었는데 어린 동생이 아이다호에서 설교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벤트롤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때는 버터하라고 불렀습니다. 아침 식사로 버터하를 먹고 저녁 식사로 버터하를 먹고 저녁 식사로 버터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방금 그랜트 상점에 들어가 15센트짜리 스타킹을 샀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뭐라고 불렀죠? 린넨호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스타킹 중에서 제가 살 수 있는 가장 싼 것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한 켤레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가진 마지막 15센트로 15센트짜리 한 켤레를 샀을 때 이 전보가 제 큰언니에게서 왔습니다. 그녀는 제가 설교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가 전보에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그녀는 뭐 필요한 거 없어?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5 보내게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5는 저에게 $500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전보에 쓴 말은 이렇습니다. 내 신학을 확실히 해도 저는 신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때는 제가 칠면조 집에 잤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장소를 기억할 수 없습니다. 콜드웰 아이다호에서 약 12마일, 어쩌면 15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냥 교차로였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전부입니다. 거기에는 잡화점이 있었고 당구장이 있었는데 작은 마을의 상점이 서너 개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있었습니다. 시골 교회였는데 몇 달 동안 문을 닫았습니다. 그들은 목사를 모실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가 이 교회에서 설교하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어차피 문 닫았으니 잃을 게 없어요. 어쩌면 조금 얻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들에게 간청했고 그들은 좋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머물 곳이 없어요. 저는 괜찮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머물 곳을 찾아 나섰습니다. 한 여인이 손님방은 없지만 칠면조 집이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곳을 숙소로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칠면조 집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곳은 계절에 따라 칠면조를 부화시키는 데 사용하는 곳입니다. 그 여인은 제가 닦아주고 침대와 세면대를 놓아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칠면조 집에서 자게 되었고 제가 설교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구원과 새롭게 태어난 경험뿐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오직 제가 하나님을 위해 세상을 정복할 것이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세상을 정복할 것으로 기대하는 한 소녀 군인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놀라웠고 모든 것이 스릴 넘쳤습니다. 저는 결코 몸이 지치지 않았고 피로를 몰랐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전해진 날이 왔습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 사이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제가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십니다. 그때까지 그것은 제가 겪었던 첫 슬픔이었습니다. 제 삶에 찾아왔던 유일한 슬픔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제가 그 작은 침례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을 한 번도 듣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들이 아버지를 위한 장례식을 치를 때 저는 어떤 말도 기억할 수 없습니다. 불린 노래도 기억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단지 그들이 관을 닫기 전에 제가 무엇인가를 했다는 것만 기억합니다. 저는 몸을 숙여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머리를 얹곤 했던 그 어깨였습니다. 거기에는 치유의 힘, 동정심, 따뜻함,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고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저는 진정한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귀한 임재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슬픔의 사람이 얼마나 온유한지 알고 싶습니까? 정말 알고 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를 정말 알고 싶습니까? 그분을 한 인격으로 알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오는 골짜기를 지나십시오. 겟세마네를 지나십시오. 내가 왜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왜 여러분의 슬픔의 시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도 자신이 경험한 것 이상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릇을 들고 다른 그릇에 다시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제 삶은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저는 이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 사역은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더 풍요로운 삶이었고 더 깊은 삶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심장이 부서져 본 적이 있습니까? 진정으로 헌신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대가가 크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 고 말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 때문에 말할 수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제가 내린 가장 위대한 결정, 제 인생에서 제가 드린 가장 위대한 헌신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의 기차역에서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내린 가장 위대한 결정이었고, 제가 드린 가장 위대한 헌신이었습니다. 저는 사랑했고, 깊이 사랑했습니다. 저는 무엇이든 대충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랑할 수 있는 큰 능력을 주셨습니다. 저도 인간입니다. 때로는 제가 너무나 인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선택을 했고, 제 주님을 선택했으며, 그분을 위한 섬김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을 먼저 두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제가 로스앤젤레스의 그 기차역에서 기차에 탔을 때, 제가 가진 것은 제가 입고 있는 옷, 제가 설교할 때 입는다고 불렀던 옷, 여행 가방, 그리고 제 성경뿐이었습니다. 저는 기차의 기적 소리를 들을 때마다, 기관차 바퀴의 덜컹거리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날 밤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저는 결정을 내렸고, 그분은 다시 다른 그릇에 부으셨습니다. 때로는 그 그릇이 너무나 어둡습니다. 때로는 그릇이 흙으로 만들어져 속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주님의 손이 붙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다른 그릇에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차는 저를 펜실바니아 프랭클린으로 데려갔고, 저는 프랭클린의 여비즈니스 클럽에 작은 방을 얻었습니다. 방에는 창문이 하나뿐이었지만, 저는 결정을 내렸고 그분을 선택했습니다. 첫 예배에는 정확히 38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 삶과 사역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의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한 여인이 예배 중에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캐서린, 어젯밤에 설교할 때 내가 강당에 앉아 있었는데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확실히 치유되었다고 생각하여 제 의사에게 갔습니다. 오늘 검사를 받았는데 완전히 치료가 되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 일로 저는 비결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 그분의 손에 있는 그릇을 사용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분께 항복하십시오. 그분은 금으로 된 그릇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은으로 된 그릇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오직 순종하는 그릇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순종하는 그릇을 취하여 부으시고 다시 다른 그릇에 부으실 것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내 발을 다치게 한 모든 돌멩이, 내가 오르던 모든 언덕, 내가 겪었던 모든 마음의 아픔에 대해 나는 그분께 찬양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순간 눈물을 닦으십시오.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까? 그분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제가 맹세합니다.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저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일이 없었다면 이 시간에 제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마음의 아픔을 겪지 않았다면, 슬픔을 알지 못했다면, 심장이 부서져 본 적이 없었다면,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면 여러분을 도울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느낄 수 없을 것이고, 여러분의 짐을 느낄 수 없을 것이고, 여러분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언젠가 그분이 마지막으로 그릇에 부으시고 마지막 붓기가 끝나면 그분은 우리 모두를 이 땅에서 그분의 임재 안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의 입술로부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말을 듣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제가 바라는 전부입니다.